오늘은 참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법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절에 가보면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극락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약사전에 가면 약사열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또 어떤 절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모신 대적광전도 있고, 어떤 곳은 미륵불을 중심으로 법당을 꾸려놓기도 하지요. 이렇게 절마다 부처님이 다르고 이름도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부처님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높을까? 누가 제일 큰 부처님일까?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윗분인가?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이 더 높은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신화나 종교, 이야기 속에는 늘 서열이 있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고, 기독교에는 하느님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접할 때도 비슷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불교에도 그런 제일 높은 부처님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불교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면 그게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들 사이에 위아래가 없다고 하지요. 모두가 깨달음을 얻은 분이고 진리의 세계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처음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늘 위와 아래가 있고 높고 낮음이 존재하니까요. 대통령이 있고 스님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회사에도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서열이 있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들 중에서도 누가 더 위인지 자연스레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불교의 세계는 그와 다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위계질서의 세계가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에 이른 모든 부처님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깨달은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다만 중생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뿐이지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달은 하나인데 그 달이 호수에도 비치고 우물에도 비치고 물컵에도 비칩니다. 달은 하나지만 비치는 모습은 다 다르지요. 하지만 달 자체는 하나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의 깨달음은 하나인데 사람들의 성품과 마음에 맞게 여러 부처님으로 드러나신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구를 믿든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진리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 진리를 만나고 어떤 이는 아미타 부처님을 통해 자비를 느끼고 또 어떤 이는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모두 같은 근본에서 나온 부처님이기에 그 마음은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많으면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왜 절마다 모신 부처님이 다른가? 어떤 분은 극락전에 아미타 부처님께 절하고 어떤 분은 약사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대적광전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예불을 드립니다. 어떤 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심인데 어떤 절에서는 그분이 옆에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 처음 절에 가본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절은 왜 부처님이 세 분이야?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야? 하고 말이죠. 이런 혼란은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한 분의 신을 절대자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는 분들을 부처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오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불교의 부처님은 특정한 한 존재가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진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단 한 분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으며 그 깨달음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교의 본뜻이지요. 이런 점에서 불교는 서열을 따지는 종교가 아니라 인연을 따지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생이 다양하다는 뜻이고 사람마다 부처님과의 인연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병이 든 사람에게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가까이 계시고 슬픔이 많은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님이 다가오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는 문수보살님을 찾고 자비를 배우려는 이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지요. 이렇게 각자의 인연에 따라 부처님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인연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부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인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부처님이 더 높다 낮다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마음이 닿는 그 부처님이 바로 내 인연의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교에서 가장 높은 부처님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다 평등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뿐이지요. 어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어떤 이는 아미타 부처님으로, 어떤 이는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보이지만 본래 그 근원은 하나입니다. 진리의 바다는 하나인데 그 물결이 다르게 출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높은 분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인연이 닿는 부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점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제일 높으냐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엔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높고 낮음의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평등한 자비와 지혜의 세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머리로 따지기보다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어떤 이름을 부르든 진심으로 부르면 그 순간 이미 부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게 불교의 깊은 이치이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들 사이에는 위아래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지 또 각각 어떤 뜻을 지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이를 삼신불이라고 하지요. 법신불, 보신불, 응신불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법신불은 부처님의 본체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 곁에 늘 있으나 보이지 않듯이 법신불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우주의 진리로서 항상 작용하고 계십니다. 이 법신불은 형상이 없고 이름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법신불을 비로자나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비로자나라는 뜻은 두루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라는 뜻이지요. 둘째는 보신불입니다. 보신불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뒤 그 공덕과 지혜가 완전히 갖추어진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부처님은 주로 청정한 세계에서 중생을 가르치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보신불에 해당하지요. 아미타는 무량광 무량수라고 해서 빛과 생명이 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세계에서 한없는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맞이하고 구제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슬픔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이름 속에는 극락의 약속과 자비의 품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는 응신불입니다. 응신불은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응신불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직접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응신불이라는 말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응하여 나타나신 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중생의 수준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 부처님이 그에 맞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응하고 계신 것이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인도 카필라성의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름은 시다르타.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자비로웠으며 세상의 괴로움에 민감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였던 그는 늙은 병, 고통, 죽음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진리를 구하고자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출가 후에는 여러 스승을 찾아가 배우고 또 혹독한 고행도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중도의 길을 깨닫고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새벽별이 떠오를 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의 근본 이치가 고통의 원인과 소멸의 길,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도의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설법하셨습니다. 왕이나 거지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법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강가의 나무 밑에서 때로는 산속의 바위 위에서 부처님은 언제나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응신불로서 이 땅에 오셔서 깨달음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스승이셨습니다.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 되는 진리의 부처님입니다. 대적광전이나 법보전 같은 큰 법당의 중앙에 모셔져 있습니다. 비로자나라는 이름은 두루 비춘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세상에 미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처님은 우주의 본체요. 모든 법의 근원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곧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며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그분의 설법이라 합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고 꽃이 피고 지는 그 모든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문인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세계의 주인입니다. 법장비구로서 세자제왕불 앞에서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중생이 고통받지 않고 누구나 그 이름만 부르면 극락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하지요.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한 빛과 생명을 상징하므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방 유리광 세계의 부처님으로 병든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약사불은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번뇌의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병들면 더 고통스럽듯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는 자비의 마음과 평안한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절마다 약사전이 있고 그 안에는 푸른 빛의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왼손에는 약그릇을 들고 계시고 오른손은 시무회인을 하여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예로부터 병든 가족이나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은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아촉불은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촉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 마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부처님은 조용히 땅을 가리키며 땅이 나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마음은 아촉불과 같았습니다. 동요하지 않고 고요하며 모든 번뇌를 넘어선 평안, 그 상태가 바로 아촉불의 마음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부처님이 오셨고 미래에도 부처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6분의 부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7번째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미륵보살이 부처가 되어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합니다. 미륵보살은 지금 도솔천이라는 하늘나라에서 수행하고 계신데 언젠가 세상이 어지러움을 벗고 인연이 무르익으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은 희망의 상징이며 미래의 부처님으로 불립니다. 이제 부처님들 외에도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살님들입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얻을 능력을 지니셨지만 스스로 부처가 되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을 먼저 구제하기 위해 세상에 남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자비의 상징이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분이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하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살피신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괴로울 때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름을 염송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시며 모든 중생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장 보살님은 지옥의 중생이라도 다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다 비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빌 때나 49제를 지낼 때 지장 보살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장 보살님은 삭발한 스님의 모습으로 석장을 들고 계십니다. 그 소리는 길 잃은 영혼을 인도하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보살이십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며 사자를 타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자는 두려움이 없음을 뜻하고 손에 든 칼은 무명과 번뇌를 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공부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문수보살님께 기도합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참된 지혜이지요. 보현보살님은 칠천의 보살입니다. 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흰 코끼리를 타고 계신 모습은 자비롭고 굳센 원력을 상징합니다. 문수보살님이 지혜라면 보현보살님은 행동입니다. 지혜와 행이 함께할 때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한 가지 뜻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어떤 부처님은 지혜로, 어떤 부처님은 자비로, 또 어떤 부처님은 치유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요. 그 마음은 같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근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가 제일 높은 부처님인가 하는 질문이 사실은 불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불교의 세계에서는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시며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위아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각기 다른 이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같은 진리의 빛에서 비롯된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다르게 부르는 것은 단지 인연과 마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중생의 근기와 성품이 다르니 그에 맞는 부처님이 응하여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많이 모시되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어떤 절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며 또 어떤 곳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처님은 결국 한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많다고 해서 나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부처님이 함께 하나의 진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멀리 있는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부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비추어 보고 그 속에서 진실한 마음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자 믿음입니다. 부처님은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순간 이미 부처님은 내 안에서 깨어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을 믿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도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병이 들면 약사열의 부처님께 마음을 내면 되고 슬픔이 많으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됩니다. 지혜를 구할 때는 문수보살님을 떠올리고 자비를 실천하고자 할 때는 보현보살님을 닮으면 됩니다. 극락을 소망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면 됩니다. 그렇게 각자의 인연에 맞게 마음을 내는 것이 불교의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부르면 어느 부처님이든 그 마음에 응하십니다. 기도와 수행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법회나 큰 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무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수행이 됩니다. 그 한 번의 연불이 마음을 맑게 하고 괴로움을 덜어줍니다. 마치 흐린 물에 맑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조금씩 투명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맑아집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순간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믿음과 실천이 함께 가야 합니다. 단지 부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남에게 화내지 않기, 남을 미워하지 않기,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기, 게으르지 않기,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 마음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불교는 서열의 종교가 아니라 인연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높은가 하는 물음보다 나는 어떤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가가 더 중요합니다. 인연 따라 만난 부처님께 마음을 내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신심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면 부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느끼십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내 숨결에도 내 말 한마디와 생각 한순간에도 부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위로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자리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면 들립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감싸는 자비의 순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부처님들 사이에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맙시다. 부처님은 하나요. 그 마음은 평등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서로 다르지 않으며 우리 모두에게 열린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자비와 지혜와 평화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 마음을 내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살아가려는 그 한 생각이 곧 수행이며 공덕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부처님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당신의 인연 부처님입니다. 그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오늘 하루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부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늘 당신 곁에 당신 마음 안에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약사열애불,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